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히 통곡함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시간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그 진통의 템포가 아주 이렇게 짧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난당할 시간이 점점 이렇게 단축되는, 짧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26장 2절 말씀에는 그때의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틀 있으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교절 첫날에 와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성 안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유월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겠는데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베드로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만찬을 마친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제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들에게 오는데 제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 전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가셔서 기도하시고 3번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될 시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더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6월 이틀 있으면 6월절이다. 이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 자신이 잡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밤에서는 다굴기 전에 이러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굴기 전에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1시간 있으면 자신이 잡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으로 시간을 정하시더니 1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가까이 오셔서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벌써 자신이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잡히셔서 고난당하실 그러한 일들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설마 주님께서 잡히시겠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 도래했고 그 밤에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다굴기 전에 그 영혼이 밝아오는 그러한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닭이 울고 나자 베드로는 이제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우는 이유에 대해서, 왜 베드로가 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들에게 칼을 준비하게 했어요. 내가 이제 잡힐 터인데 너희는 칼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과일이라도 깎고 그럴 수 있는 칼, 또 저들이 나름대로 간단하게 식사를 마련해야 되고 그런 일도 필요하고 그래서 준비된 칼, 이러한 것들이 두 자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제들에게 검이 2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검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칼, 그거 가지고 대적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대적은 많은데 그 얼마나 칼을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칼을 준비하게 하시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는데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불법의 사람이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그를 불법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그렇게 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칼을 준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칼로 준비케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칼을 준비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오늘 31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자신이 잡히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짐하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자신이 뭔가 의리를 지키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베드로는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미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그를 그 칼로다가 쳤어요.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인데 그 칼로다가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내리쳤어요. 그랬는데 그 한 종의 귀가 이게 잘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칼다가 내려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종이 이 귀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나게 되고 그러는 일이 생겼는데 그만큼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하는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저들이 이렇게 칼과 뭉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저들을 칼로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장 52절 54절에 역시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52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까지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칼을 준비케 한 것은 단지 말씀을 성취케 하기 위한 불법의 동료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지 칼과 싸워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내려치고 그래가지고 그 한 종이 귀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되어지고 있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말씀대로 사신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신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치는 제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는 무리들이 있게 될 때에 멀찌감치해서 무리들을 뒤쫓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 결국은 이제 요한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요한은 그 대사람들하고 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뜰에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가 전기불이 있고 그런 때도 아니고 한 곳에 모닥불이나 펴놓고 있는 그러한 때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베드로가 자신을 감출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려고 힘쓰지만 자신으로서는 역부족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참 자신이 무능하다, 주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자신은 참 무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의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럴 때에 그걸 보고서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인들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을 동정이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하기나 할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하기나 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러는 것은 죄에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내는 것 좋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뭔가 의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거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린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그런 모습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신이 나은 것처럼, 주님보다 자신이 앞서려고 하는 것,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입는 이러한 죄인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 주의 전도되어 살았던 것, 잘못 생각하고 살았던 것, 마치 자신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가 회개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성공할 수 있었음을 알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울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한변에 이르되 주여 이에 나옵소서 이 결코 죽게 지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 이미 말한 대로 열정이 있죠. 자신이 죽은 무릅쓰고 예수를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 구원하는 일을 그걸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귀잖아요. 이미 말한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구원하기나 할 것처럼 자신이 예수를 지키기나 하는 것처럼 자신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게 교만이고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셔요. 한 군단 그러면 적어도 한 5,000명의 군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2군단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6만 정도 되나?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 딱 12군단 그렇게 말하는 것은 6만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의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대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고 십자가 지는 일도 없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러면 죄인 구원하는 일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예수님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십자가도 없이 그렇게 자신들과 함께 지나면서 이정이나 행하고 자신들의 유익한 일이나 해주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이미 말한 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의 말씀은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 없이함을 받은 백성들, 이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좀 더딘 것 같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원히 구별되어서 살게 되는 것인데 지옥에 아니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을 마치 이 세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이 세상을 이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휴거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을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갈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 세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와 같은 마음의 할례와 같은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대선물로 오셨음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고 부활로 영생의 삶을 주실 것을 확신케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죄를 사랑하되 아들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표적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7가지 정도로다가 표적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표적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었어요. 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런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변하게 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요. 네 아이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러는데 정말 중간에서 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살은 거예요. 언제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말씀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병이 오래돼서 38년이나 되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 병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소유를 초월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표적을 나타내신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자연을 초월하는 이 표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날개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게 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심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알게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이제 그를 다시금 살리는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셔요. 이것은 죽어도 사는 영생의 부활을 보이시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7가지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주는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7가지로 그렇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를 믿게 하기 위한 증거인 거예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베드로,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베드로, 그는 새벽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자꾸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예수님 잡히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상황과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염려와 원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술수와 모략과 막 이런 것들을 죄로 착각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은혜와 감사가 있게 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말씀을 따르는 지혜와 명철의 성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큰 죄입니까? 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죄를 회개하면서 베드로가 울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막상 제사장의 뜰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었는데 막상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리 콩알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여종이 있다가 하는 말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6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9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라는 말은 요동한다는 말이에요. 롤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호수와 같이 성격도 그래요. 막 흥분하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이렇게 산악지대 무지한 뭐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라서 조금 기분 나쁘면 막 흥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요. 아주 천시 여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이 피를 섞기도 하고 갈릴리 사람들 형통하다 해가지고 피를 섞는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렇게 갈릴리 사람으로다가 무시하고 뭐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서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 그렇게 7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처럼 말해요. 전혀 생소한 말을 듣기를 한 것처럼 시침을 또 깨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설그머니 문 앞쪽으로 가게 되니까 다른 여종이 있다가 또 말을 하게 됩니다. 71절 말씀이죠. 71절에 보면은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와 함께 그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이거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 나사렛 조그마한 마을 상간 벽지 거기서 뭐 날 수 있어? 그렇게 나다나엘이 말했던 그런 나사렛. 근데 거기서 난 메시아라, 난 선지자라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선한 게 날 수 없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거기 이렇게 사람들, 나 이렇게 속이고 뭐 그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사렛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편없는 지역의 사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 그런 취급을 하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하노라 막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이 따가워지면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을 해요. 73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도당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땅, 너희 당파 지어가지고 이 유대교를 대적하고 막 이렇게 못쓸 짓을 하고 뭐 그러는데 너도 그 도당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에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에서 그 도당이라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심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7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성경은 좀 말하기가 거북해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빌어먹을 혹은 얼어 죽을 뭐 이런 정도로까지 그 이상으로 아마 저주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때 곧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라 자빠질 뻔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그때 이제 닭이 울고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근데 주님도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마주쳤어요.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뜨끔하고 괴로움이 오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온전히 회개하며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정말 베드로 비할 때 우리는 형편없잖아요. 베드로보다도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맞으면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닭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유오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닭은 5가지의 덕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얘기들을 닭을 가지고 하느냐면 문무용인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무용인심 아주 용감하다, 이렇게 지혜롭다는 거죠. 용감하다는 아주 당당하다는 그러한 얘기도 되고 용감하고 때로는 사랑스럽고 믿을만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문무용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요. 계명성 그러잖아요. 닭울음소 계명성. 이 말은 세도교는 부지런함과 신성함을 말하기도 하는 그런 얘기죠. 어떤 닭은 예로부터 사람 가까이 있는 생물로 결혼 때도 사용하고 또 사이가 오면 씨안탉을 잡아주기도 하고 요즘 요리에서 얼마나 닭 요리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럽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를 고른다는 말을 가끔 인용하고 뭐 그런 일들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때로 오래된 예배당, 아주 중세시대 때 뭐 이런 예배당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배당 십자가 위에 그 닭이 이렇게 조형화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베드로의 회개를 생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닭이 오는 때는 일반적으로 새벽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와 같이 정말 새벽을 깨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닭소리를 듣고 회개한 베드로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밝아오는 여명, 이러한 영적인 시간을 앞에 놓고 베드로와 같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던 그 새벽에 닭울음 소리가 나자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베드로와 주님은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밤 깊은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닭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교만하게 행한 것들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부인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그 초대 교회를 이끈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했고 그에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수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방향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